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소경이 눈뜬 이야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병 고침 받고 또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저에게 닥친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 이야기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거잖아. 이 뻔한 이야기를 이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뻔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해도 뭐 별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과 다른 내용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처럼 전에 소경이었으셨거나 아니면 국어를 해봤던 적이 있으셨다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쉽게도 그런 분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부디 이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이 뻔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듣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뻔하게 들으실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주일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 본문을 차례대로 살피고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의 순차적인 여행 중에서 이제 우리가 18장에 와 있어요.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유대 전 지역을 다니셨던 예수님의 사역, 그 종착지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냥 사람이 많은 곳이어서 여러 도시 중에 큰 곳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가진 여러 가지 그분의 속성 중에서 왕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요. 즉 들어보세요. 왕께서 그의 왕적인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려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즉 왕의 도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해서 벌써 졸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힘을 냅시다. 한번 위로해 주세요. 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게 자기 여행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이제 따로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응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기록된 것은 뭡니까?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적인 위치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왕께서 수도에 들어가셔서 대관식을 치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본문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 더욱이 국어라는 소경 같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 소경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유대에 걸쳐서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즉 왕 같은 구원자, 다윗처럼 유대의 왕권을 회복시킬 메시아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때가 찼음을 직감한 제자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겠죠. 그러나 그 대관식이 32절에서 거기 기록된 것처럼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은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역설적으로 핵심 측근마저도 본심을 몰라주는 이 외로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5절이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리고 그리고 맹인이에요. 새롭게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여리고는 어디죠? 여호수아 때 무너진 그 성만 기억하고 계셨겠지만 약 1900년 전에 우리 말고 이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을 그들이 지금 이 여리고라는 단어를 보면서, 지명을 보면서 느꼈을 것은 예수님의 여호수아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 종착지에 거의 다다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 가는데 그다지 먼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인, 소경이 구걸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무관심하게 앉아서 그냥 거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맹인,
소경은 예수님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맹인이 등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신 사건은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보낼 너희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만 되어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까지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눈을 띄워주는 이것이 곧 메시아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자기라는 것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을 독자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읽었냐면 7장 21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 간단히 보고되어 있거든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약술되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건 없는데 오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이야기도 알고 맹인이 눈을 띄었다는 이야기도 안 사람은 이제 여리고에 맹인이 앉아있더라, 이 단어만 보고 아,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오늘의 사건을 이끌어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소경, 둘째는 그를 제지하는 무리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앞서가는 자들로 그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서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처음 접한다 생각해 보시며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지 예측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괜찮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 예측과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나요. 고침받기 원하는 소경을 예수님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스스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데다가 주변에 이미 그를 둘러싼 무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관심을 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애처로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꾸짖으며 잠잠히 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가는 자들은 그 무리에서 그냥 있던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아는 자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혹은 그를 따르는 그룹 중에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소경을 제지한 이유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소경같이 하찮은 사람이 귀하신 몸인 예수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보았던 것인지, 혹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을 앓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이렇게 무자비한 제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 친구가 와서 아마 네 죄 때문에 네가 응당한 징벌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범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약자를 돌보시면서 너의 장애, 너의 아픔이 너의 죄나 너의 조상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맹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즉 눈 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오해할 만한 근거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일단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이 눈이 먼 거지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나아가서는 죄인이며 혹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와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성을 향한 이 왕적 여정을 앞서가고 있는 그들이 이 죄인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4장 35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시던 내용과 같아요. 예수께서 죄의 영향력 그 자체인 귀신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죄의 영향력에 놓여 있다고 여겼던 그 소경에게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말한 내용들, 즉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것을 잘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지 신명기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행위였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먼저 거린들, 구걸하는 거지들의 다수는 장애가 있거나 너무 무능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동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치료할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들이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개인주의에서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다 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과 그들의 종교에는 개인적인 측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전반에 관해 다루는데 약자와 과부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 공동체적 의무가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35절부터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 거지들을 말하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경우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구약을 무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러 온 것이죠. 구약의 세부 사항과 사람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아놓았던 각 조항들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소경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누가복음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왜 소경이 되었는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여리고 근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소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나라는 태도를 보면은 일단 처음으로 구걸하는 거린들이 스스로 비참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받고 있는 시선은 공동체적 연민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따가운 눈총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날도 아마 그 소경에게는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었으면 하는 작은 소원을 지닌 초라한 하루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구걸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 그런 길에 자리를 폈겠죠. 늘 통행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먼지도 많이 났을 테고요, 시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평소보다도 더 시끄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눈이 감겼지만 피부로, 귀로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한 소경은 그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하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도 예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지? 그분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계시대. 그 소경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처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들은 소문은 자기와 관련이 있는 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저 유명한 치료자 중에 하나도 아니시고, 그가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불렀듯이 다윗의 자손, 즉 왕적 메시아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참 구원자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그는 소경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장거리 여행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는 여행은커녕 오늘 당장 구걸하지 않으면 빵 한 조각조차 얻을 수 없는 극빈자인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았어도 그분을 찾아갈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근처에 왔다는 대답을 들으니 소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가슴이 뛰고 흥분을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무리 중에 계시다니까요. 이것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수치심도 모르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려고 소리쳐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환기해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한 여정, 그러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배반당함, 수치와 능욕을 받으러 그 길을 가고 계시죠. 사실 저는 죽음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과 가장 떨리는 순간을 경험해 봤던 게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제가 맨날 이렇게 막 구토를 해서 위 내시경을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그 제가 비위가 되게 약한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게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설교할 때예요. 설교하고 기도할 때 가장 떨리게 되는데, 특히 부흥회, 수련회 같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설 때는 더 그래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이 식어져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무도 나에게 말도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야 겨우 이런 자리에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좀 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셔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편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치욕스럽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육체적 고통을 오롯이 느껴야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면전에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그를 따랐던 무리들로부터 배반당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잠시 외면당하셔야 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제 정말 딱 그 일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용히 예루살렘에 사람들 관심 안 끌고 도착해서 이 못난 제자들, 조금 있으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이 제자들 앉혀놓고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면서 훈련시키고, 그분의 마지막 사명,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에만 몰두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 길을 지체하게 하거나 관심이 나뉘어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의 목적지도 아니었고, 단지 거쳐가는 길에서 귀찮게 소리를 지르는 그 소경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약에 막 어차피 시끄러웠잖아요. 어차피 시끄러운 중에 또 다른 시끄러운 소리니까 그냥 잠깐 집중하면서 앞으로만 가면은 알아서 앞서가던 무리들이 제지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기를 귀찮게 할
그 사람을 제지시키는 그들을 오히려 제지시켜요. 그리고 소경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하셔요. 소경은 그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에게 데려와야 하는 줄 아시고 또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굳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였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이 한마디의 대사를 제대로 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일 텐데 이 소경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수백 번밖에 안 했겠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눈을 뜨고 싶은 소망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했겠어요? 이제 다시 없을 일생일대의 순간에 그는 수천 번도 더 되뇌이고 되뇌었던 이 간구를 온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내뱉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하고도 간절한 요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들을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던지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는 게 이거였어요. 영광의 자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오 라고 구했죠. 근데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들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뭘 구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 역사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들은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요청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것인데 왜 굳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에서 3번 등장해요. 7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자 옆에서 시비를 걸어요. 만약에 예수 당신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장 48절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여인이 있어요. 이 혈루증, 피가 유출되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불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결한 여인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위에 보면 회당장 일가, 그런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일가들과 대조가 되고요. 17장 19절에 보면은 멀리서 소리쳤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불결할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야 하는 게 아예 법이에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소리만 쳐요.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 믿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세 무리의 공통점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죄인으로 취급받거나 혹은 존재 자체가 불결하게 여겨져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무대에 등장조차 할 수 없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번 그들은 교묘히 자신들을 정죄하는 혹은 자신들을 어두움의 그늘에 놓아두게 한 바리새인 회당장 일가, 또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대조가 돼요.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들과도 일치하죠. 이 소경과 가장 반대로 놓고 대치점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18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예요. 자, 부자 관원은요 거의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자리,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부자였고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이것들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즉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소경은 그 반대죠. 이 땅에서 가지고 있기는커녕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비참하게 구걸이나 하고 있던 사람이고, 세상의 부요한 편안함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또 부자 관원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사는 것,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그것을 가치 있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소경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의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저 구걸하다가 나이 들어 먹다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요즘 시대였다면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평생 해도 인생이 나아질 개선의 기미가 없잖아요. 그저 어두움 속에 있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약속이 던져주는 그 빛, 예수를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망친다는 건데요,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줘서 그 영화를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해요. 이미 결말을 다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 장면에 저자가, 감독이 의도해 놓는 장치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이 불결한 여자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관리했던 이 회당장과 불결한 그 여인 중에서, 그리고 나병 환자, 인간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와 제사장 중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놓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장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더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이 거지가 정결없이 지키기 위해서 손이라도 씻을 수 있었겠어요? 누가 더 성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겠어요? 누가 더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누가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루에 2-3번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고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오면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거든요. 주중에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오면은 사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나 돈 없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주머니 1,000원, 2,000원 있으면 내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을 많이 겪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데 좀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미칠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가 우리 청소년부나 어린이부에 다니는 그 부모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애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받았던 대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구약의 종교들대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도전과 숙제로 주어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는 호경은 눈을 떠요. 하지만 수많은 재물을 가진 그 부자 청년 관원은 그 재물이 그의 눈을 어두로 가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의 모든 내공들, 그의 모든 경력들, 그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그의 의가, 자신의 의가 그 사람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의 눈을 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 거지의 인생을 택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나병 환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요, 만약에 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핵심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한 단서가 딱 하나,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게 하는데 있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싫어할 테지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왕적 메시아임을 알고 그가 고난을 통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고난을 알지 못했는데 이 거지들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알았던 것은 되게 작은 사실이에요. 작은 내용이고 말씀도 작게 알아요. 하지만 그는 그를 이 땅에 묶어둘 그 어떤 장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있던 그곳을 떠나고 새로운 삶으로 즉각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가진 게 많잖아요. 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가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소경은 오직 주만 바라는 믿음, 그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기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지금 거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짧은 인생 안에서도 제가 어려울 때, 즉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없어지고 독촉 전화가 오지 않고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약간의 돈이 생기니까 그것이 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막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는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 콧물을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역해서 아이들이 변하면, 내가 설교해서 형제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때는 저는 예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흐려뜯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주셔도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그 선한 것 안에서 우리의 악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찾아내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24시간 365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땅에 매어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성문 근처에서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걸하던 사람이 그만 있었을까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소문 자체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피폐한 삶에 지쳐서 고침을 받으리란 소망을 아예 잃어버렸거나, 혹은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자신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경은, 그리고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더럽고 불결한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어떤 연약함이 있던지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뭐 많은 것을 알지 않지만, 많은 것을 행하였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아주 단순하고 단촐한 믿음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놓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신앙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그저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에게 그분의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이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 눈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시력의 회복과 구원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게 돼요. 이후에 이 소경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물론 고침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로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뒤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비롯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그분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평생 그분의 증거자가 되었을 거예요. 시력이 회복된, 은혜가 임한, 구약이 성취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는 큰 확성기가 되는 것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진정 소망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마이크가 되는 것. 이들은 그들의 약함으로 그것을 이뤘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막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가 비록 소경 같은 삶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부자가 누렸던 것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구원받아야 했을 것 같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마이크와 하나님의 확성기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마이크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자는 그들의 가진 것이 그의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막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가 아프고 내가 병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면 되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지와 같이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재물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막게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가진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였던 그 많은 일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들, 내가 살아왔던 그 나의 어떤 의로운 삶들이 더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들고 더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고,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거룩하여질수록 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구제불능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는 그런 예수께 대하여서 절박한 그런 이 소경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온전한 순전한 믿음들, 뛰어나지 않지만, 복잡하지 않지만, 똑똑하지 않지만, 능력 있지 않지만 그 소박한 예수만 바라는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